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다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심은 건 내가 따먹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갈았던 그 밭에서 우리는 먹고 삽니다. 전부 자업자득입니다. 선한 것 심으면 선한 것 따먹게 되고 악한 것 심으면 악하게 된 열매를 먹게 됩니다. 누구 한탄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나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피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고 사라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여주인공은 사레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사레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의 여종 하갈도 역시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년 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후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그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리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가 벌써 10년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다 그 말씀이죠. 직분 받은 지 10년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약속의 땅에 간 지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횟수만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니 10년 되었는데 벌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입은 지가 10년 되었는데 믿음으로 심어야 할 터인데 믿음으로 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심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결핍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성숙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연단을 통해서만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이 아직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사례가 문제입니다. 항상 보면 여자가 문제죠. 이 에덴 동산의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제안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남자도 똑같이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례가 문제였습니다. 사례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불신으로 행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합니다. 좀 기다려야 될 터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첩을 아주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기의 첩을 바로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왜요? 아들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준다고 또 받아들이는 아브라함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담 부부와 똑같이 움직이는지요. 우리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불신하도 또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 가정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는데 또 한 사람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가만히 있으면 더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을 남편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불신하는 그런 가운데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결국은 우리 가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고생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괜히 하갈이 멸시한 게 아닙니다. 자업자득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내가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에게 멸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사례 자신인데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니 자기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학대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학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지는 그런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례가 문제지 하갈이 문제입니까? 물론 하갈은 하갈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건 별도고 원래 문제는 사례가 문제입니다. 학대할 일이 아닙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하갈은 하갈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는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학대를 당하고 그는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부르시죠. 사례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가 사례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믿음의 자리, 믿음의 어머니로서 해야 할 그런 귀한 자리가 있다면 하갈은 하갈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취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나는 종입니다.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월권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사례 여종 하갈아.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나는 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종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종이고 우리가 아무리 박수갈채를 받아도 우리는 종입니다. 근데 사람은 꼭 하갈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취하면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권력을 지면 우쭐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들도요. 장난감 칼 손에 들면 꼭 애들도 한 번씩 이렇게 휘둘러 봅니다. 그게 나무든지 플라스틱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손에 딱 쥐어주면 애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세요. 야! 이게 인간입니다. 손에 무엇이 쥐어지면 그때부터 행세합니다. 힘을 쓰려고 합니다. 내가 종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행세하고 또한 위세를 떨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묻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내 동선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방황을 알고 나의 고통을 알고 내 억울함도 아십니다.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도망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도망할 일이 아니라 다시금 굴복하고 복종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일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학대할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고요. 하갈은 도망할 일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와 무릎 꿇는 일. 그게 자기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도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품의 문제, 우리 모든 인격의 문제는 회피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 하나 있으면
그거 피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성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답은 직면하는 겁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직면하고 고통은 고통으로 직면하고, 직면할 때만 풀립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9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원래 주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의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답입니다. 범죄한 베드로의 답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주님 만나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의 답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복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 요셉 3일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성전에서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 원점에서 만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종의 자리로 돌아와 복종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도망가면 도망가봤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종교개혁은 바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오고 본질로 돌아오는 것,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 복종을 통해서 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종들입니다. 섬기는 종, 남편을 섬기는 종이요, 아내를 섬기는 종이요, 자녀를 섬기는 종이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종이요,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종, 우리는 종입니다. 다시금 섬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상사를 섬기고 부하를 섬겨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오면 주님은 내 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례든지 하갈이든지 간에 주님, 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만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내일이 펼쳐지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 주신 주님,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앞으로 너는 내가 축복하는 미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내가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 무슨 뜻이죠?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고통을 듣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 속에 아웃사이더로 보이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하갈, 그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갈이라고, 주인공이 아니라고,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살피시는 여호와십니다. 그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번창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희망이 있습니다. 또 일어나면 되니까. 하갈은 넘어졌습니다. 월권했습니다. 종이었는데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살펴주십니다. 야,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네 아들 이스마엘이라 해라. 왜냐하면 너의 고통과 너의 호소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하갈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있던 샘가는 정말 고통의 샘가였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샘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아주 고독의 샘가입니다. 고통의 샘가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 샘이 자기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여주인이 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서 순종했을 뿐인데, 그리고 임신했는데 조금 우쭐거린 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샘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고통의 샘가, 눈물의 샘가, 고립의 샘가, 절망의 샘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샘의 이름을 고쳐서 부릅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 같이 할까요?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름으로 이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샘가에 있습니까? 우리의 샘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말 힘든 샘가에서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며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참으며 그 샘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샘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샘가에서 마십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그 상황 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고통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치 야곱이 저 루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듯이, 밤에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고 그 곳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루스라고 하는 황량한 들판이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샘, 그 샘가에서 눈물로 샘을 마시고 있던 하갈, 그가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고통 자체보다 어떻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느냐,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모든 종류의 샘들을 명명하십시다. 고통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명명하십시다. 슬픔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희락이라고 명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라고 하지 말고 희망이라고 명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인생의 셈을 다 믿음으로 명명하여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 부엘라 헤로이라 명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셈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셈의 이름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셈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이 셈의 이름은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이 셈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미천한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웃사이드, 엑스트라 같은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순산했습니다. 여러분, 내 허물과 내 실수도 덮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으로 다시 가면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여호와여, 주님이여 내가 잘못되었나이다. 종이었는데 주인 행세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보엘라 헤로이,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의 인생을 흐르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월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 갈등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월권이 문제입니다. 휘두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임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주인 행세하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다투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종으로 섬겨야 하는데 주인 행세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다 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내 인생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전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더 겸손히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레와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위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이삭,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웃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살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부간의 대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보, 죄송해요. 요 입이 방정이라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하다가 이런 일 당했군요. 근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여보, 내가 더 문제야. 그런다고 내가 또 당신 말 넙죽 듣고 하갈을 받아들인 내가 더 잘못이지, 남편 짓을 제대로 못한 내가 더 문제야. 우리 다시 그러지 말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실 것이야. 그렇게 하고 손을 잡으며 경건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 뒤에 또 애굽으로 갔다가 큰일 날 뻔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사례든지 하갈이든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주인공 중심으로 성경을 풀지 마세요. 내가 사례든지 내가 하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살피십니다. 모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 샘가에 홀로 버려지는
살의 여종 하갈도 살피시고 말씀하시고 앞길을 여신 하나님, 어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보엘라 헤로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살피십니다. 내 사정을 살피고 내 모든 문제를 살피고 내 미래도 살피고 계십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존재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월권하고 내 자리 잊어버리고 자꾸만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내 인생의 희망을 새롭게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할 일은 내 자리로 돌아가는 일, 흐르게 하신 일은 주님의 일, 종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 그래서 소망의 미래를 누리는 복된 소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응답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강한 산성,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강한 산성,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쓰러지는 내 영혼을 살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강한 산성,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쓰러지는 내 영혼을 살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께 정해졌으니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께 정해졌으니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 우리 손을 들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께 정해졌으니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